하기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 모두가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잠언에 있는 말씀들을 새벽에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눌 때마다 매일 제게 주시는 은혜가 그날 각각 다른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3월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들여다보고 잠언에 있는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깊이 합니다. 이제 3월이 되면 곧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도회로 40일 동안 기도하겠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주님의 고난과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또한 주님의 부활과 함께 주님 안에서 영광을 생각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책임질 있어서의 나의 모습을 다시 생각하고 또 내 안에 있는 숨어 있는 모든 악과 그리고 습관적으로 이미 거의 중독되어져 버린 그러한 악한 습관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어놓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철저하게 주님 앞에 또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하나님과의 가장 가까운 친밀함을 우리가 구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더 깊이 체험하는,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새로운 기도의 줄을 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 있는 이 말씀 속에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여기 한 가지 그래서 자기 관리가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잠언에 있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 너와 함께하는 네 이웃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냐?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면서 얻어야 될 지혜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잠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내게 아무 유익도 없고 내게 깨달음도 없다면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이 무슨 내게 유익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자기 스스로를 내가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먼저 말씀을 잠깐 앞에 있는 말씀을 좀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 쭉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펴보세요. 잠언 916쪽에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싫어하실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언제나 따라간다는 것은 사실 조금 문제가 있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이런 것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것이 전제되어진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8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8장 13절 말씀부터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3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며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것은 바로 지혜라고 하는 소피아, 지혜라는 말입니다. 지혜가 그래서 오늘 12절에 나 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지혜는. 사실 우리가 지혜를 갖고 싶어도 사실 지혜가 무엇인가를 알 수 없는 바로 우리의 무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스피릿,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감, 이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혜의 출발은 언제부터 지혜가 있었는가? 지혜는 어떻게 출발했는가? 그것을 8장 22절에 말씀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혜는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지혜가 있었는가가 8장 21절에 이렇게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땅의 기초를 정하게 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예. 자 보세요. 지혜라는 것이 뭘까? 예, 지혜. 저는요 이 지혜는요 바로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우편에서 창세전에 이미 계시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버지와 함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창조하시는데 오늘 여기는 지혜라고 하는 것을 인칭적으로 사용했어요. 인칭적으로 사람에 부르는 것처럼 나 지혜는 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 그러냐? 바로 지혜가 모든 것들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생명력을 가져야 돼요. 생명력. 자, 이해가 가시면 아멘. 지혜가 모든 것을 만들 때 그 모든 만드는 것을 온전히 그 자체가 그 자체로서 존재하려면 모든 만물은 그 자체의 나름대로의 생명력을 가져야 된다. 그럼 그 생명력은 어디서 올까?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라고 하는 이 진리가 곧 지혜, 소피아라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지혜인데 그 지혜는 반드시 그 지혜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거기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 진리가 생명 없는 진리는 그건 아무짝에 쓸데가 없죠. 그렇죠? 예. 세상에 돌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돌이 그냥 존재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돌이 부서져서 그것이 모래가 되고 모래가 부서져서 그것이 가루가 돼서 그것이 진흙이 되고 진흙이 부서져서 마지막엔 가장 고운 입자가 되는 거예요. 네. 돌은 돌덩이로만 존재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돌이 마지막에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보존하는 그 그릇처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바로 진흙 마지막에 미세한 입자 가루 완전히 흙 안에서 그래야 그 속에서 뿌리와 모든 생물의 그 영양을 만들고 유기물을 만들어서 거기서 호흡을 해요. 호흡을 한다고요. 예.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땅은 어떻게 존재한 줄 아세요? 땅의 50%는요. 이것은 철저하게 이 돌가루예요. 흙가루예요. 근데 재밌는 건요. 그 안에 흙가루 안에 25%가 그 속에 물이 있어야 되고요. 그 돌가루 흙 속에 20%가 그 속에 산소가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에 5%가 유기물, 영양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돌가루가 50%, 25%의 물, 20%의 산소. 그래야 뿌리가 산소를 통해서 영양분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예. 흙 속에 3가지 요소 그리고 마지막 5%가 거기에 영양분. 예. 우리는 흔히 보면 흙을 그냥 흙덩어리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하는 사람들은 흙을 잘 알아야 돼. 이 속에 몇 프로의 물이 있어야 된다고?
25% 수분의 25%였어요. 25%가 모자라면 나무가 마르고 그리고 모든 초목이 마르고 화초가 마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물이 없어서. 예. 근데 문제는 뭐세요? 흙이 마르고 점점 물이 마르면 그 속에 산소도 고갈돼 버려요. 예, 산소. 흙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20%의 산소. 뿌리가 산소를 호흡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식물이 그 유기물을 먹고 그 뿌리가 똥을 싸요. 재미있죠? 뿌리가 뭘 싼다고? 응가란다고. 모든 자연의 생물체는 그렇게 돼 있어요. 나무가 뭘 싼다고? 응가란다고. 그러면서 나무가 쑥쑥쑥 자라는 거예요. 예. 뿌리가 자라는 만큼 나무가 자라고 뿌리가 자란 것만큼 나무가 자라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요. 예. 바로 그것입니다. 예. 제가 왜 그러냐? 지혜라는 것은 그 본질을 알고 그 본질 안에 있는 그 가장 핵심이 그것이 왜 생명을 살리는가 하는 것을 알 때 그것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을 살려내고 그리고 잎과 함께 꽃을 피우게 하는가. 예. 나머지 모든 따뜻한 공기, 따뜻한 온도, 따뜻한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조성해 주셔서 햇빛이 없으면 나무가 자라지 못해. 햇빛이 쨍쨍 쬐야만이 나무는 그 나무로서 잎을 내고 영양소를 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해줍니다. 먹는 거예요. 잎은 먹어요. 뿌리에서 올라온 것들을 가지고서 산소를 먹어요. 네. 나무는요, 놀랍게도요, 동맥과 정맥이 있어요. 동맥과 정맥이 모르시죠? 네. 나무에는 관이 두 개가 있어요. 물관, 물이 올라오는 것이 이파리로 올라가면 햇볕을 받아서 거기서 영양분을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을 만들어서 두 번째는 체관, 정맥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보내서 뿌리로 내려보내요. 그러면 뿌리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뿌리가 커져서 다시 그것을 올려서 준비를 해요. 뭘 준비하느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양분을 뿌리가 가득 갖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뿌리에서 물과 산소를 가지고 또 올리면 잎에서 이것이 탄소 동화 작용을 해요. 광합성 작용을 해요. 그리고 다시 영양분을 만들어서 다시 뿌리를 내요. 그러고서는 계속 뭘 올리냐? 기둥처럼 줄기를 올라요. 뿌리가 1층, 2층, 3층으로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면 나무도 위로 1층, 2층, 3층에서 줄기를 뻗어 올라가요. 1층 올리고 2층, 마지막 3층. 마지막 최종적으로 6월이 되면 마지막으로 뿌리에서 뭐냐? 이때까지 저장했던 모든 영양분을 가지고서 꽃이 피는 순간 그 꽃봉오리 안에 있는 암술과 수술에 이것이 이 수분 안에서 꽃을 맺을 수 있도록 거기서 이제 작업을 한다고요. 벌들이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거기서 실한 열매들을 쫙 맺기 시작해. 그때가 마지막에 있는 뿌리에 있는 모든 에너지가 다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과가 이따만하게 커지고 배도 이따만하게 커지고 밭에 있는 수박은 수박들이 이따만하게 커진다고. 아무 때나 꽃을 피는 게 아니고요. 아무 때나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아주 작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그냥 일반적인 섭리예요. 우리 그냥 꽃이 폈구나, 열매 맺었네, 벌들이 날아오네, 나무는 저렇게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고요.
그 안에는 오묘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외하면서 놀랍게도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아, 저게 저렇게 되는 거구나. 저 생명을 하나님께서 저렇게 기르시는구나. 네. 사람도 똑같아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젖을 먹고 쭉쭉쭉 자라고 응가하면 다 받아내고 조금 더 크면 옷 이쁘게 입히고 학교 보내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성인이 돼서 마지막 시집 장가 가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식물도 나무도 저 숲에 있는 저 작은 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와 같은 거라고요. 그것을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발견하고 거기서 인간들은 가장 좋은 것들을 가져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가져다 먹어. 그런 한 가지는 뭐냐? 서로가 서로를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근데 인간은 그것을 계속 가져다 먹고 계속 그렇게 해서 더 많이 얻으려고 농약도 뿌리고 비료도 뿌리면 결국 나중에는 땅이 망가져 버린다. 땅은 그대로가 좋은데 인간이 더 많은 욕심으로 많은 것을 땅에서 끌어다가 식물을 가지고 많이 먹게 되면 결국 그렇게 되면요 땅이 망쳐요. 그것을 뭐라고 하는지 식물에서 염기성이라고 해요. 염기성. 비료기가 너무 많고 이제 거름기가 너무 많은데 정작 열매는 맺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밭을 논을 고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최종적인 것은 사람들이 이 논과 밭을 살리면 사람들이 바닷물을 떠다가 소금물 떠다가 갖다가 그 논에다가 밭에다가 부어버려요. 소금이 정화를 시켜버려요. 나중에 소금을 뿌립니다. 놀랍죠? 이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이 한 나무가 꽃이 피어도 여기 꽃이 피는 이 꽃이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언제나 우리는 꽃을 갖다가 여기 갖다 놓잖아요. 이 꽃이 여기 이 꽃이 피는 이 꽃은 우리가 보면 그냥 좋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얘도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으로 꽃을 피워야 되고 우리가 찬양할 때 얘가 들어요. 듣는다고. 책을 보면요, 최근에 이 나무에 과연 귀가 있을까 없을까 그걸 연구해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요, 이 나무가 화초가 사람보다도 더 눈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27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나무가, 이 화초가. 결국 이와 같은 신비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아직 밝혀지지. 여러분이 말씀하는 것은 지혜. 근데 이것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셨고 그 여호와께서 계시는 그곳에 당신의 아들이 거기서 창조하시는 그 창조 속에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지혜는 뭐냐? 바로 그것은 바로 그분 안에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오늘 그것이 바로 지혜. 그래서 오늘 잠언을 읽으면서 지혜가 뭐냐 도대체 지혜가 지혜가 뭐냐 하면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얻어라. 지혜를 얻어라. 그 지혜 가운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같이 있는 말씀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스스로를 지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비로소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이것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여기 중요한 거 뭡니까?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그래서 오늘
여기 16장 1절에 16장 1절부터 3절까지 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가장 큰 지혜는 뭐냐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마음에 있는 문제 속에서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것. 예. 있는 우리 사상 속에 가장 큰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의 마음을 수양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잘 대처하며 이겨내길 수 있는 인격을 갖는 거다. 인격. 예.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덕이라는 말씀. 덕. 예. 인격을 갖는 것. 예. 그러나 과연 그것이 끝까지 지켜질 수 있을까라는 그것은 퀘션이에요. 예. 예. 바로 그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이익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 앞에서는 철저하게 모든 것들이 결국 다 파괴되더라. 파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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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겁니다. 이해타산이 가장 무섭다는 거 말이에요. 이해타산 앞에서는 때로 형제도 친구도 결국 서로가 남이 돼 버리는 거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의 경영을 잘할 수 있을까? 예. 어떻게 하면 노하는 것을 더디하는 자. 예. 자, 보세요. 용사보다 낫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예. 마음을 다스린다. 마음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사실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수양이라고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로 했지만 사실 저는 마음 다스려지지 않아요. 안 다스려지더라고. 예. 마음을 다스린 것처럼 잘 포장을 하고 있다가 아무도 없을 때 혼자서 중얼중얼거리더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해야 돼. 그래야만이 내게 해결이 있고 내가 모든 문제를 이겨내갈 수 있고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으로. 왜? 예수님이 곧 지혜이시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그럼 예수님 뭐라 그러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온유.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 왼뺨도 돌려대라. 그럼 구약에 있어서 뭐라고 가르치는지 아세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살인한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일지니 그랬어요. 그게 법이에요. 구약의 법은 저놈이 나를 갖다가 때려 이빨에 하나 분질렀다. 그러면 법정에 가니까 너도 이놈 쳐 이빨 하나 부러뜨려. 근데 잘못 쳐갖고 2대가 부러졌어. 아니 하나 부러졌는데 왜 너 2개를 부러쳤냐? 그러니까 또 다시 이놈 보고 너도 이놈 쳐. 또 한 대 쳐. 하나 부러뜨려. 이게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것은 이것은 뭡니까? 결국은 해결할 수 없는 법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보복할 수 있는 법은 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서로를 만족시킬 수 있는 법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해결책이 안 된다. 예. 그겁니다. 자, 오늘 사랑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지니. 할렐루야. 네, 사랑할지. 예. 근데 이것은 사실은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께서 주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능히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예수의 영,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 그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참을 수 없는 것을 참고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며 그리고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내가 나같지 않은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 은혜 안에 내가 그대로 올라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네. 네. 성령이 어떤 거냐? 성령의 사람이 어떤 거냐? 바람에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알 수 없듯이 성령의 사람도 성령도 그러하다. 성령도 그러하다. 예. 바람이 보이느냐? 바람은 안 보여요. 그러나 그 큰 힘으로 지금 바람이 지금 밀려가는 그 힘의 능력과 그 기운이 있잖아요. 기운이. 예. 바람이. 예. 그것처럼 성령은 그와 같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큰 하나님의 에너지. 근데 그 성령 안에 있는 그 힘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바로 사랑의 힘이다. 할렐루야. 사랑의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가고 새 생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예. 전쟁을 하면 언제 끝이 납니까? 마지막 최후의 한 사람까지 다 죽어야 전쟁이 끝나잖아요. 전쟁의 의미는 그겁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에 그 끝까지 가서 다 죽여야 되는 게 전쟁이야. 전쟁을 그치는 건 누가 전쟁을 그치죠? 예, 바로 그것입니다. 진정으로 한 사람을 아끼고 한 생명을 귀히 여길 때만이 전쟁이 끝납니다. 예, 내 자식이든 네 자식이든 내 남편이든 네 남편이든 결코 전쟁에서 서로 죽지 않도록 우리 서로가 합의하고 그리고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자. 이것이 서로 약속이 될 때만이 전쟁 끝나는 거야. 그렇지? 예.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전쟁 끝나요? 그렇듯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전쟁은 그럼 언제 끝나죠?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원수처럼 여기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전쟁을 끝쳐야만이 되는가?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만이 극적으로 그 미움을 그칠 수 있겠는가? 누가 이 미움과 이 분노는 그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가? 아무도 사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예. 예. 다 마지막에는 결국은 끝에는 다 서로가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예. 예. 이조 시대 때 서로 당쟁을 해갖고 그냥 서로 잡아 죽였어. 남인. 노론소론 남인 북인 할 것 없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다시 또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그때마다 역적으로 몰리고 또 역적으로 몰리고 역적이 승자가 돼 승자가 역적을 또 역적으로 몰렸던 사람이 다시 복권해서 승자가 되고 또 그러다가 또 역적으로 몰려. 지고 세고 날이 새고 죽여서 그래서 그러니까 나중에 삼족을 멸하자. 아주 삼족. 처가족 본가 그리고 뭐 친가 할 것 없이 그렇게 해서 다 서로 죽여서 다 파내서 다 보복할 수 없도록 죽여버리자. 그래서 삼족을 멸한 겁니다. 보복할 수 없기 때문에 보복할 수 없도록 아주 철저하게 씨를 말리자. 그래서 삼족을 멸한다는 게 거기 나타난 거예요. 예.
인간의 이 분노와 인간의 이 악한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이것은 오직 주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주셔야 우리는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자, 우리 옆에 사람과 같이 서로 꼭 쳐다보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내가 당신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 보겠습니다. 예. 주님의 마음으로 한번 사랑해 보자니까. 예. 그거 참. 네. 이 지구상에 지금 지구촌에 여전히 지금 이 시간에도요 서로 총질하고 지금 죽이고 죽이는 사람이 있고, 한편에서는 땅에 묻혀서 생사가 오락가락하면서 살아날 가망이 없는데도 그냥 돌부대기를 파헤치는 데가 있고, 이게 이 세상의 일입니다. 이 세상의 일이에요. 한편엔 병들어서 코로나 걸려서 그냥 숨을 못 쉬고 헐떡거리면서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고요. 예. 예. 그러니 참 평안이 어디 있을까? 참 평안인가? 네. 참 평안은 바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각자 우리 마음에 임하는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우리에게 주실 때만이, 그 평강이 뭡니까? 이 땅에서 너는 끝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의 나라, 아버지의 집이 있다, 내가 기다린다 라고 하는 또 하나의 내세를 바라보는 생명의 역사가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지금의 죽음도 내가 기꺼이 기쁘게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바로 이것이 생명이다. 예. 죽어도 너는 결코 예수 안에서 죽지 않고 내가 다시 너를 살려낼 것이며 부활의 영광 속에서 너와 내가 같이 영원한 생명의 집에서 살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할렐루야. 예. 그것이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누리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저녁에 주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용사보다도 더 강한 자가 노하는 것을 더디하는 자다. 용사,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싸울 수 강한 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인가? 말씀인가? 아니다. 이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그 힘, 예수님께서 주신 참된 예수의 영의 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성령 안에서 나는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또한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때만이 우리는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 주님이 바로 지혜의 신이시요 진리의 신이시요 생명의 신이시다. 예수. 할렐루야. 바로 우리 주신 그 예수를 찬미하고 예수를 높이고 예수께 경배하고 예수를 찬송하는, 날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복음의 생명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5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안에 거하시고 정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신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힘과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좀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